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8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럼 이 시간 2022년 1월달 마지막 수요일 온라인 저녁에는요, 오늘의 본문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들을 가지고 현재 무엇이 먼저일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은 나중에 해야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이죠. 202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40대 소득자의 상당 부분이 차지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퇴 후 자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져보니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1%는 돈과 일이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40%는 가정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각자 자신들에게 있어서 현재 무엇이 먼저일까 물어본다면 돈과 일 그리고 가정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2022년 1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는 본문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현재 무엇이 먼저일까,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실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항상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이 갈 길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덕이 자라기 위하여 했던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보여도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지만서도 사람인지라 낙심하게 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들로 인하여 혼자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추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몹시 떨리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있는 그 모든 일터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올바른 믿음의 행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만의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되기 시작한 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하게 되었고 밤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기도실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성전에 나가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기도실 밖에서 쿵쾅거리는 딸 아이 발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요, 아이는 너무나도 놀라서 갑자기 멈춰 서 있다가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급히 내려가는 것이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요, 뛰어 내려가려고 하는 딸을 붙잡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무슨 일이니? 이때 목사님의 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빠가 기도하시기 위해 이 방에 들어가시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요 근래 아빠를 못 봤잖아요. 이때 목사님은요, 깊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딸을 붙잡고 볼에 입 맞추고 내려다보면서 이처럼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시간에 내 정성을 더 쏟았어야 했습니다. 나의 생활 따위의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제게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가정이 있고요. 중요한 사업장이 있으며 중요한 직장, 중요한 학교 등 우리들 개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들 삶에서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명철만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 들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인데요. 이 9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예화를 찾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알로에 마임의 유영섭 전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고 젊은 패기를 가지고서 사업에 온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하게 되었고 그 실패했던 숫자만 세어봐도 무려 8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8번의 실패에서 결국 이분은 절망 끝에 서 있게 되었는데 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분이 선택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때부터 이 말씀이 이분의 사고방식을 바꿔놓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이분은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사업을 해왔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었는지 곰곰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업에 빠져들면서 계속해서 그가 초점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업에 빠져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목표를 세웠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천연 알로에 화장품 사업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을 무엇이라 정하셨냐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날마다 예배로 시작했고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통해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 때부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선교 사업에 내놓았고요. 고아와 자폐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돕는 일에도 힘을 다하면서 전 직원들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92년 1억 원이라는 자본으로 시작된 이 회사가 한국 국제금융외환위기 IMF 때에도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무려 1000배나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며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면 오늘 9절 말씀처럼
우리들 영과 육체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올바로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현재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아직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서로가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서로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의 10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실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의 왕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무찔렀던 정체가 발각되어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때 그는요,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볼 때 그가 나아갔던 길들이 가시밭길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외적인 환경이 힘들고 괴로워서 그가 미친 척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혼자서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약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야훼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받는 복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혜택도 포함되어 나타냈음을 체험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화목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우리들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화목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영적 결단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지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효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곧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깨는 존재는 오직 한 가지, 악한 영적 존재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와 함께 응답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만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자꾸만 주는 것 같아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즉시로 풀리거나 잘 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원치 않아도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원치 않는 괴로움과 다툼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믿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갈보리 채플이 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1960년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자유로움을 누려보자라는 일종의 반문화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청년들이 마약과 술과 쾌락으로 자신들만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이 추구한 대로 기쁨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하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수 운동, 즉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열어서 히피 젊은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여 25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나중에는 35,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에 갈보리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가 1000개가 넘으므로 3,000명이 넘는 목회자가 배출되어 미국과 세계 전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그 중심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화목과 참된 회복은 오직 그 중심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영적인 화목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체험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곧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셔서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 나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 때보다 더 셀 수 없는 수많은 제약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장소 가운데에서 자리를 찾고 살아가기 위하여 일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던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들이 있는 그 장소와 자리 가운데에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올바로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화목을 이루어 나가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시간 각자 결단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마주한 모든 일들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분명 좋지 않았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벌써 1월 한 달이 다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거기다 2년 가까이 시작된 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함으로 서로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비드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화목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제3차 유행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고통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장소들마다 덮어주셔서 질병은 하루속히 다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힘이 넘쳐나게 하시며 오직 주님과 늘 통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